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지령등 시간, 샤파 주주는 부처께서 계속 우리에게 주신 가피는 티베말로 제낭이라고 해요. 제낭이라고. 이거 글자로 부르면 이 제가 따를 수, 우리가 따를 수, 수희라고 할 때, 수희찬탄이라고 할 때 수. 낭은 허거라고 할 때 허. 그래서 가끔씩 수허관정 이러기도 해요. 수허. 뒤따라 허락을 주신 이런 수허라고 해요. 우리는 거기 계속 가피관정이라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피관정. 그리고 가피 한문입니다. 예. 중국 발음으로는 자치라고 해요. 자치. 우리 한국에 와서 가피라고 해요. 가피. 우리는 가피물이라고 해서 어떤 가피, 스님이 가피입니다. 부처님이 가피입니다. 라고 이런 가피. 예. 가피 받는다. 이런. 예. 티베 말로는 진럽이라고 하고, 이게 진럽. 그래서 여러 가지 언어를 좀 알아면 그 뜻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예. 한국만 알고 영어도 모르고 한문도 모르고 딴 모르면 그 뜻을 이해하는데 한국어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다른 언어에서 어떻게 이것을 표현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어학 공부도 중요한 것 같아요. 언어, 어학. 요즘 뭐 중국말도 중요하고 영어도 세계적인 언어라서 다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티베트어는 또 우리 한국어처럼 티베트어도 자음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어순도 우리 한국하고 티베트의 어순도 똑같아요. 어순도 같고, 그리고 요즘 과학적으로 뭐 DNA 조사해가지고 한국 사람하고 티베트 사람의 DNA 조사해 보니까 아주 가깝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빨강 그거 하고 있지만 한국 선거 입어 있으면 한국 스님으로 거의 말도 한국말로 어느 정도 하니까. 그래서 이게 제낭, 이게 티베트말로 이게 제낭가 티베트말 그대로 번역할 때는 수허, 따를 수, 허가 할 때 수허라고 해요. 수허. 일종의 가피입니다. 가피. 그리고 또 가피가 뭡니까? 이런 또 물어볼 수 있습니다. 가피. 이 가피는 티베트의 진럽이라고 해서 그 바탕으로 해서 하면 이 한국에 예전에 한번 여기 어떻게 한번 논하다가 우리 한국이 그런 말이 있어요. 갑자기 이제 나이가 들어서 또 자꾸 생각이 나이 많이 들은 거 아니지만 뭐라고 해야 돼요? 이 가피라고 할 때 가피라고 할 때 기운을 바꾼다. 그래요. 기운을 바꾼다. 에너지를 바뀐다. 어떤 바뀐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어떤 무엇을 통해서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생각을 바꿀 수도 있고, 몸 상태도 바꿀 수도 있고, 어떤 기운을 바꾼다. 맞아요. 기운을 바꾼다. 그리고 영어로 밸런싱이라고 해요. 밸런싱. 제가 또 영어 발음도 안 좋아요. 밸런싱이라고 해요. 가피라고 해요.
그래서 스승님께서 주신 거는 이제 가피관정이라고, 수허라고 하면 수허가 몸매가 이렇게 해도 너무 생소한 용어라서 그래서 가피관정. 그러면 관정도 한문에서 가져온 거예요. 관정. 티베트 말로는 왕이라고 글자 하나입니다. 왕. 이 왕이 여러 가지 의미 있는데 이제 뭔가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일종의 가피하고 비슷하게 왕. 왕. 왕슈. 관정을 받는다. 그런데 관정을 받는 데 있어 금강상사 밀주 스승님 계셔야 되고, 보통 큰 관정을 드릴 때 만달라 있어야 돼요. 거기 갈라차클라 만달라, 그리고 여기 모래 따라 보살의 만달라. 이 만달라를 티베트 말로 낑코라고 해요. 약간의 궁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만달라 공양 올릴 때 또 그 의미는 모든 것들이 다 스승님에게 바치겠다는 의미에서 만달라 공양. 또 불국토를 의미할 때 만달라라고 할 때 칼라차카라 만달라 할 때 궁전, 본尊에 계신 그 궁전, 우리 왕이 계시는 그 궁전 이런 표현처럼 본尊도 자기 정토가 있다고 해요. 불국토, 정토, 그래. 그래서 이 만달라는 여기서 말하는 만달라는 정토를 의미한다. 궁전, 본尊에 계시는 궁전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해요. 또 티베트식으로 이 낑코르라고 해서 낄코르, 이 용어를 우리 스승님들이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낄은 중심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중, 가운데, 낄. 코르 하면은 군소, 이거 둘러싸이는 거. 코르, 낑코르. 본주는 가운데 계시고 그 군소들이 쭉 이렇게 둘러싸이는 거. 본주는 각 다양합니다. 주로 우리 공부할 때는 야미다가 본尊하고, 또 히루가 본尊하고, 또 구야사마자가 본尊, 이렇게 본존에 계시고, 그 본존의 군속들이 쭉 이 궁전 그 안에 각 위치에 이렇게 계시고, 색깔도 좀 다르고 수인도 다르고 각 역할도 다르고 여러 가지 모습들이 지니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만달라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핵심을 얻을 수 있다. 낑코르라고 만달라의 의미를 그것을 통해서 그 중심, 핵심 어떤 거 우리가 받을 수 있다. 또 가피의 의미를 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만달라도 관정을 주기 위해 만달라를 준비해야 되는데, 이 만달라도 여러 가지 종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레지기 낑고, 천에다가 천 또는 우리 종이에다가 직접 그림처럼 그려진 만달라, 저기 갈라차갈 벽이 걸려 있는 거는 레지기 낑고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 책 위에 있는 거는 모래 만달라라고 썼는데, 실제 모래 아니고 대리석 가루로 하고 색채한 거예요. 색채 색깔로 하고. 원래는 그 모래 만달라는 각 보석으로 조성한다고 해요. 보석이 각 빨간색 보석도 있고 파란색 보석이 여러 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색깔로 되어 있는 복서들이 가루로 해가지고 이 만달라를 제작합니다. 일종의 우리 한국에 요즘은 초파이 등들이 그냥 싸가지고 바로바로 이래 다루는데, 옛날에 종이 한자 여러 가지 색깔의 종이에 이거 해가지고 일 많이 해야 되잖아요. 시간 많이 걸리잖아, 등하는데. 입 하나하나 하는데도 정성이 들어가고 다 복이 되고 공덕이 된다라고 해서 힘들어도 이거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각
보석 가루로 만드는 모래 만달라. 티베트 말로는 들순기 띠고, 들 하면 극미, 아주 작은 물질, 촌하면 색깔, 여러 가지 색깔, 들촌, 띵고로는 만달라. 그리고 르랑기 띵고라고 해서 이제 마음으로 설계하고 실제 집처를 짓는 만달라 있습니다. 여기는 없지만 티베트 보돌라 궁전이라든지 지금 티베트 본토 밀주 사원에 들어가면 스님들이 다 그냥 마음대로 만드는 거 아니고 설계처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나 이 만달라 크기에 따라 각 얼마 있어야 하는지 다 세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 내용들이 서양의 설계자들이 이거 들어보니까 티베트에 옛날부터 이런 거 어떻게 이렇게 가능한가라고 이렇게 예를 들면 석굴암 그 부처님은 지금 기술이 아무리 발달되었고 홍유암이라고 거기에다 건물 세우고 그게 석가모니 불국 석굴암의 부처님처럼 제자하는데 석굴암에 모셔 있는 부처님하고 다르잖아요. 석굴암에 석굴암 그 부처님은 똑같이 만들려고 해도 못 만드는 것 같아요. 그게 황율원 거기 경주 거기 석굴암 비슷하게 부처님 만들대요. 거기 가보시면 부처님도 아주 잘 만들었어요. 그래도 석굴암 부처님처럼 못 만들었어요. 얘네들 기기도 없어요. 그래도 사람들의 손에 이렇게 집중력도 강하고 믿음도 강하기 때문에 석굴암 부처님도 조상하고 다부탑, 석가탑 이런 종들을 많이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 티베트도 마찬가지. 입치 만달라라고 우리는 세 번째는 입치. 티베트식으로 표현하면 르락 마음으로 세워진 설계하고 세워진 이 형태가 있는 입치가 있는 진짜 집처럼 짓는 거. 그것도 크기별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렇게 참배할 수 있는 용도로 이렇게 짓는 것도 있고 실제 집처럼 궁전처럼 만들고 집처럼 법당처럼 만들 수도 있다고 해요. 그거 보고 세 번째 입치 만달라 이렇게 표현하고 그리고 이런 형태가 필요 없이 스승님도 제자도 이런 거 필요 없고 선정 상태에서 선정 만달라라고 해서 이제 만달라를 선정을 통해서 만달라를 그리는 거예요. 생각으로 그리는 거. 생각이 내 생각으로 그려진 어떤 만달라. 삼매를 통해서 이게 지은 만달라라고 하고 그 만달라에 이제 금강 상사 스승님께서 관정을 내려야 돼요. 거기 관정을 내릴 때 장소가 필요하는 거요. 아무것도 없는데 관정을 줄 수 없어요. 관정을 드리는데 이런 장소를 그래서 이 궁전 같은 그런 만달라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주로 이런 네 가지 만달라라고 해요. 그 말고도 또 다른 만달라 군조 전주스미 딩고루라고 해서 속지 부리심이 만달라 되난 전주스미 딩고루 진지 부리심이 만달라 이런 만달라들이 또 속지 부리심이 만달라 진지 부리심이 만달라 이렇게 표현하면 우리 안 들었던 그런 용어잖아요. 그 밀교에서 사용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이 만달라하고 관정하고 이거 밀주의 이문 또는 생기자재 이제 밀주 수행으로 본 수행으로 들어가기 위해 예배에 해당하는 그런 거라고 해요. 그래서 이 만달라에 대해서 공부해야 돼요. 이 만달라를 우리도 옛날에 20년 전에 밀주 사원에 들어가서 이 그림을 다 자사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삼본존에
야메다가 히루가 구야사마자산 본尊에 대해 그때는 한번 배워가지고 한번 다 걸었어요. 얼마나 있는지 이거 다 만달라 그럴 줄 알아요. 그 이후로 또 뭐 한국말로 하면 쓸모없다 하면 안 되고 사용 안 하니까 밀주 스님들이 저를 맨날 이거 하고 있으면 그러면 이거 안 잊어먹어요. 그때 배우다가 지금까지 쓰지 않으니까 지금 걸으라고 하면 못 걸어요. 이거 다 이제 잊어먹었어요. 만달라에 대해서 공부해야 돼요. 밀주에서. 그리고 의식들을 공부해야 돼요. 우리 한국에도 기도 잘하는 스님이 있어요. 연불 잘하는 스님이 있어요. 의식 잘하는 스님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밀주 의식적으로도 따로 배워야 된다고요. 티베트 각 지방에 있는 이런 데에서 일찍 출가하실 스님들에는 의식부터 먼저 배워가지고 의식을 먼저 배우고 다시 세라제복간데일 큰 절에 와서 정제 공부해요. 의식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정제 공부. 또 저 같은 경우는 의식 안 배우고 정제부터 먼저 배우고 의식 쪽에는 많이 익숙해지지 않았어요. 의식들이도 따로 배워야 돼요. 밀주의 각 수인하고 그래서 우리 라면 공부하듯이 밀주도 반드시 공부해야 돼요. 밀주의 체계. 밀주에서 또 사용하는 용어들이 또 달라요. 대표적으로 우리 관정, 그리고 생계차지, 오만차지, 또는 천재겠네죠, 체맥겠네죠, 유상유가, 무상유가 이런 유상유가 수행, 무상유가 수행 이런 천재겠네죠, 체맥겠네죠. 그리고 류엔, 신적, 나원, 구적, 세문, 의적, 규律, 환신, 외셀, 정광명, 송주, 합일, 이런 용어들이 다 거기도 이 체계적으로 공부해야 돼요. 그때는 용수보살님께서 지으신 오차제하고 월침보살님께서 지으신 오차제에 대해 주소, 준셀 등 밝은 등불라는 그런 거 공부해야 돼요. 거기에 대해 종가바 대스님께서도 밀주 도자제 말고 또 밀주의 종가바 대스님의 대부분 주서서는 밀주 쪽이 더 많아요. 현주보다 밀주 쪽으로 더 많아요. 우리가 한국에는 비밀이라고 할 때 밀하고 밀주 할 때 밀 같이 썼는데 티베트도 마찬가지 쌍아 이렇게 쓰기는 쓰는데 그 비밀하고 좀 비밀로 합시다. 우리 비밀로 합시다. 무덤까지 갖고 합시다. 무덤까지 죽을 때까지 비밀로 하자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 밀주에서 밀주는 누밀러 싸워서 밀주를 이야기해서는 안 된 그 그릇이 아닌 사람에게는 비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밀 아니고 비밀로 하는 거 아니고 그릇이 되어 있는 사람한테는 말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도 비밀도 마찬가지. 누구에게는 비밀이고 누구에게는 비밀 공개하잖아요. 이렇게 그래 밀조. 그래서 종가바 대사님께서 지으신 밀주 쪽의 논서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거 공부해야 된다고 해요, 공부. 그리고 이 수허라는 가피 관정하고 또 큰 관정, 우리 보통 왕첸이라고 해요. 큰 관정. 큰 관정의
비하면 수어 관정은 가피 관정은 작은 관정, 우리는 작은 관정이라고 이렇게 이름은 안 붙이지만 작은 관정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왜? 이 의식도 이렇게 복잡하지 않고 이렇게 간단하게 큰 관정을 주실 때 엄청나게 그 하루 만에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며칠 동안 쭉 이렇게 관정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관정 계속 그거 말고 또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세요. 질문은 있습니까? 질문 없어요? 뭔가 알아야 질문하지. 우리는 모르면 질문해야 된다고 해요. 모르면 다 질문입니다. 이거 다 궁금하잖아요. 예, 말씀하세요. 만달라에는 부처님이나 본尊만 계시고 수행하는 수행자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정을 주실 때 스승님께서 손을 잡고 만달라 안에 들고 가요. 실제 이런 만달라 크게 하고 이거 다 이거 안내해주고 이런 관정 줘요. 우리는 이제 관상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 원래는 이 만달라 안에 이렇게 다 근기가 되어 있는 우리 그러다 공통도 닦아 근기가 되었다면 모든 성의 최상성, 금강성, 서현가주의가 두문화전 요두주로바나 태국공주의 개선주의 중어 담바대 델라니도 이가 어려움 없이 속히 들어가기 가피하소서라고 그 기도문에서 나오잖아. 우리 공도의 근원 공통도 닦아 현미를 공통도 바로 하사도, 중사도, 상사도 수행 어느 정도 닦고 근기가 되었다면 이제 밀일조의 근기, 밀일조 배울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면 공동도 다 근기가 되었다면 모든 성이 최상성, 금강성, 성물, 독가, 보사성, 금강성 이 성 중에서 또 한국에 우리는 성이라고 할 때 탈성자라고 하는데 이게 삼성, 성문성, 독가성, 보사성, 금강성이라고 할 때 성, 오도라고 할 때 도, 십지라고 할 때 지, 그리고 육아행이라고 할 때 육아행할 때 육아 이 다 같은 의미라고 해요. 길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우리는 동의라고 해요. 동의. 글자가 다르다고 뜻 꼭 다르다고 이게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글자가 달라도 의미를 같은 거 있습니다. 오도의 도의 의미, 십지 지의 의미, 육아행이라고 할 때 육아의 의미, 삼성이라고 할 때 성의 의미, 이거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문성, 독가성, 보사성, 금강성 중에 최상성, 최고는 금강성 밀조입니다. 최상성, 금강성에 어려움 없이 이제 금강성이 들어가려면 대법원주의 계산 기회 중원 담바대를 금강성에서 어려움 없이 해서 행운자들이 뭡니까? 공동도다가 근거가 되었다면 모든 성의 최선성 금강성에 성연 갖춘 이가 성연 갖춘 이 행운아라고 하는 거예요. 행운아. 우리 기도문에 행운아가 날마다 해야 할 기도문이라고 해요. 행운아, 영광입니다라고 하잖아요. 성연을 갖춘 이래 아주 좋은 조건들을 많이 갖추고 있는 우리 다른 말로 하면 덕이 있는, 복이 있는, 지혜 있는 이런 제재 근기 있는 분들이 어려움 없이 빨리 그 밀조의 관정을 받아서 밀조를 공부하고 수행할 수 있게 가피하소서, 할 수 있게 해주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밀주, 빨리 밀주 공부해서, 밀주 수행해서, 대락이, 부동 정지라고, 대원만, 수인, 대원만, 마음ut더라, 작자천부, 그리고 대원만, 쪽파천부. 이런 이름들이 밀주에 있어서는 이름들이 뭐라고 해야 돼요? 우리 한국말로 가끔씩 있어 보여라고 이런 거 있잖아요. 있어 보인다고. 밀주 이름들이 다 대수인이라고 하면 마음ut더라 하면 뭐 있어 보이잖아요. 뭐 마음ut더라가 뭔지 모르지만 마음ut더라. 대수인, 대원만. 이래 다 밀주에서 밀주라고 할까요? 어쨌든 용어들이 못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하지만 그 뜻을 모르면 그냥 이름뿐입니다. 그래서 밀주 입문 관정이라고 하는 관정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밀주는 묘배를 쓰면 말로 묘바 믿음이 엄청나게 강력하게 있어야 돼요. 믿음, 본존에 대한 믿음, 스승에 대한 믿음, 밀주 가르침에 대한 믿음. 섬이철로 대집에 남바르빈바 섬이죠. 불가사의한 대상이 믿기 때문에 결과도 불가사의한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밀주 수익은 개정의 사막이 어디에 들어가느냐 하면 주로 선정 수익에 들어갑니다. 선정이 우리 삼매에 들어가다라고 하잖아요. 삼매에 들어가요. 선정 상태에 들어간다. 선정. 그래서 우리 한국인은 선불주라고 이런 참선을 이렇게 강조해요. 참선해야 된다고. 참선해야 된다. 명상해야 된다. 요즘 메디테이션 해야 된다. 삼매에 들어가야 된다. 화두해야 된다. 간화선 해야 된다. 이게 다 같은 맥락, 같은 어쨌든 마음을 집중해서 마음을 힘있게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거. 집중력도 키우고 대상을 분사할 수 있는 힘도 키워야 된다고 하는 거.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바꿀 수 있다. 번뇌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문제는 밖에가 있는 거 아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다. 여기서 해결돼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기 해결 안 되고 밖에 아무리 해결해도 산 넘으면 산처럼 끝이 없어요. 이거 끊으면 이거 와요. 이거 끊으면 또 와요. 산 넘으면 산. 문제 하나 해결되면 또 하나, 또 끝이 없어요. 마음이 문제 하나만 해결하면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해. 그러나 이게 쉽지 않아요. 마음의 문제 해결하는 거. 마음 바꾸는 거 쉽지 않아요. 마음이, 왜냐하면 내 마음이라고 하지만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내 말 안 들어요. 그래서 한국 걸어가서 일단 이 마음이 나하고 가까이 있으면서 늘 함께하면서 잘 모르는 건 마음이에요. 마음에 대해 잘 몰라요. 마음이 아프다, 마음이 힘들다, 마음이 어디 있어요? 마음이 뭡니까? 마음을 보여주세요. 마음을 어떻게 고칩니까? 마음을 어떻게 고장났어요? 이런. 우리 마음이 고장나 있다고 해요. 고장. 빨리 순리해야 된다고 해요. 어디 가서 이거 고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파. 질문하세요. 오늘 검정 주신 것 중에서 내용인데요. 가루바의 흰 빛이 나와서 저희에게 다시를 그다음 노란색
나오셨고, 그다음에 마루 명왕에서 이제 붉은색, 그리고 은강수보살의 가슴에 푸른색, 그리고 이렇게 5가지 이렇게 바퀴 주셨거든요. 그걸 조금 설명해 주셨는데 너무 짧아서 충분히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세요. 스승님께서 빨리빨리 해주셨어요. 설명이 빨리빨리 해주시고 어쨌든 관상하는 거고 관상. 여러 가지 색깔의 빛을 비추고 우리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 그리고 병, 마 이런 모두 다 정화시키는 거, 청소하는 거, 씻어주는 거, 이런 관상하는 거. 우리는 평소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우리는 평소는 우리 본부의 그 살아가는 방식대로 우리는 살아요. 청정 세계에 대해 몰라요. 그래서 이런 가피 또는 관정 그런 의식을 통해서 우리의 이 정신을 발기하는 그런 하나의 일종의 의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만으로 해결 안 돼요.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관정을 받고, 연불 진어 외우고, 매드반 할교, 그렇다고 이런 진어 외우고, 거기에 대해 수행들이, 멸주 수행을 매일매일 해야 하고, 그 중심에 그 바탕에는 보리심, 줄리심, 부리심, 공성형 발휘 견해, 도의 3가지 핵심을 수행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합니다라고 해요. 이 3가지 핵심에 대해 수행이 안 되어 있으면 관상만으로 잠깐 어떤 특별한 어떤 가피 같은 거 받을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는 진통제만 먹어서 병을 못 고치고 병을 고치려면 그 근본적인 대제 치료제가 필요하는 것처럼 우리 근본적인 마음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아침에 우리 관정 드리기 전에 제가 먼저 사람부터 되어야 한다고 하잖아요. 사람이 안 되어 있는 사람으로 생긴 새는 사람이 있지만 사람이 그 우털이라고 할까요? 그 윤리라고 도덕이라고 이런 거 전혀 엄청나게 세속적 중에서도 세속적 엄청나게 이기적 조금도 양보 못하고 조금도 배려 없고 이런 하면 이제 밀주 수행은 그냥 굶도 굳이 말하고 하는 거. 하사도 수행도 안 되어 있는 거예요. 하사도 수행 안 되면 중사도 상사도 금강섬 일주 수행은 그냥 우리 여기 와서 참 구경하는 것 정도밖에 인에 매는 것 정도밖에 거기 뭔가 바로 관정받았다고 바로 뭔가 성취해가지고 지혜 눈을 열려가지고 뭔가 이렇게 기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우리 스승님께서는 연세도 있고 연세도 되시고 우리가 공부하는 제가 이거 다 해서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미리미리 이거 다 공부해가지고 이 보살형은 공부하고 사별은 공부하고 법만은 공부하고 그리고 어디 경제 공부하고 어느 정도 하고 스승님의 말 한번 들어가 바로 우리를 탁 우리 한국에 그런 말 하잖아. 탁 뭔가 이렇게 깨친다라고 그런 것들이 그때가 나오는 거지.
그런 거 준비 하나도 안 되고 뭔가 아무 부처님 여기 와서 관정 주셔도 못 받고요. 예. 미래 좀 자신이 좀 준비 많이 해야 돼요. 평소에 중요해요. 예. 꾸준히 기도하고 작심삼일 이거 안 돼요. 네. 하도 죽을 가지고 죽을 정도로 좋아하다가 또 싫어해가지고 엄청나게 이래 작심삼일 뭐 이런 식으로 스윙 안 되고 꾸준히 해야 된다고 하는 거. 기도도 꾸준히 공부도 꾸준히 하고 우리는 지금 이런 한 걸로 보면 글로 보이고 다 일을 할 수 있는 하루 아침에 이런 거 된 거 아니잖아요.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이래 하다 아빠 엄마 이래 해가 좀 유치원 가서 개헌이야 초등학교 우리 뭐 이래 배워가지고 지금은 한글로 다 책도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시도 쓰고 뭐 낭독하고 다 할 수 있게 이거 과정이 있는 것처럼 스윙도 마찬가지. 가때 바라산 가때 이래 자령도 가행도 견도 수도 무학도 단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집 지는 것도 기초공사 그리고 1, 2정 이렇게 올리는 것처럼 이 마음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시간이 필요해요. 성질이 뭐 좀 조급하다, 뭐 다급하다, 너무 급해가지고 해결이 안 돼요. 급할수록 돌아간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진짜 급하면 신중하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청리기도 한 걸음 디글 모아 대상 그런 마음으로 꾸준히 공부하고 복도 쌓고 지혜도 닦고 참여도 하고 기도도 하고 공부도 하고 모든 면에서 정진해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만 하고 원망하는 결과를 얻으려고 하면 이거는 있을 수 없다고요. 원만 구조하는 깨달음을 얻고 싶으면 원만 구조한 복과 지혜를 닦아야 해요. 공부해야 돼요. 기도해야 수행해야 돼요. 그 말고는 없어요. 다른 방법이. 또 질문. 오늘 주신 관정 오랫동안 간직하고 싶다면 최소한 날마다 해야 하는 숙제가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보통 밀주 관정의 경우는 숙제 줍니다. 숙제 반대를. 그 스님은 자비로우셔가지고 숙제도 그냥 우리는 그 온변섭반에 하이교와 걸자 홍배 이 진언을 자주 외우시면 좋은 것 같아요. 온변섭반에 하이교와 걸자 홍배 최소한 그 진언의 본尊에 대해 이 본尊을 기억할 수 있는 여기 날짜도 그때 제가 관정받았다라고 수의찬당하고 그리고 삼준허빌 금강수 이래 해서 여기 개송도 한번 외우시고 온배즈반 할교 거자 홍배 이래 지는 꾸준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왜 세 가지 시에서요? 12번째 무한 연기법으로 상견을 없애고 단결을 없애 인과로 드러난 정성의 이치 깨달음을 극단의 연기법으로 변성을 없애고 통으로 단결을 없앤다는 이 구구절에 도의 세 가지 핵심 거기 또한 연기법으로 상정을 없애고 연기법 연기법 인연법 인연 시절 그래서 쌍정이 뭡니까라고 하면 자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 제법이 무자성인데 자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본다면 이거 상정이라고 해요. 잘 못 보고 있는 거. 제법이 자성 없어요. 그러면 연기법으로 자성이 있다라는 견해를 어떻게 없앨 수 있느냐 하면 연기법이기 때문에 원인 조건 인연 상대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독립적인 자성이 없다라고 하는 거. 독립적인 자성이 없다. 독립적인 자성이 없다라고 할 때는 그냥 없다고 하는 거 아니고 연기로 있다고 하는 거, 연기법으로 존재한다. 그래서 공성으로는 단경을 없앤다. 단경의 의미가 우리가 제거한 때 없다라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한국의 허무주의자라고 하잖아요. 이제 누구도 믿을 수 없다. 다 없다. 이거 단정 판단하잖아요. 모르면서 이거는 나쁘다, 이거는 좋다, 오해하고 착각하고 잘못 생각하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 거. 전도몽상. 전도몽상에는 두 가지. 상정하면 자성이 있다고 보는 거. 단정하면 아예 연기 체계도 무시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다. 죄 지어도 괜찮다. 죽으면 끝난다. 선업을 쌓도 의미 없다. 이렇게 단정에 빠지는 거. 그래서 공하다고 하는 거, 자성으로부터 공하다, 무자성다, 무하다라고 할 때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없다고 뭔가 없다고 하는 것은 분명해요. 그러면 이 한국말로 제가 이렇게 표현, 어디까지 있고 어디까지 없는 거, 그 기준이 아는 거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샤바 주제를 무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금강정 구전에 주실 때 말 한마디입니다. 우리는 오르막길, 내리막길, 이쪽 산, 저쪽 산, 나와 남, 이렇게 상대적인 이야기들을 해요. 그리고 나와 남이라고 할 때 우리 생각이 여기는 나라고, 저기는 남이라고 하지만 저쪽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쪽 사람 본인이 나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쪽 사람이 볼 때는 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이쪽에 있을 때 이 산은 이쪽 산이라고 하지만 내가 저쪽 가버리면 저쪽 산이 이쪽 산이 되고 이쪽 산이 저쪽 산이 되는 거예요. 이 이치를 우리한테 뭐를 가르치고 있느냐 하면 독립적인 거 없다. 다 상대적입니다. 다 연기법으로 존재한다. 그래서 나와 남, 이쪽 산, 저쪽 산, 오르막길, 내리막길 이거 따져보면 여기에 대해 분석해보면 이 마음이 만든다는 거 알 수가 있는, 마음이 만들다. 일체 유심조. 다 마음뿐입니다. 그 존재 자체가 나는 이쪽 산입니다. 나는 저쪽 산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 안 해요. 우리 생각에 이거는 이쪽 산, 이거는 저쪽 산, 이거는 좋은 사람, 이분은 좋은 사람, 이거는 나쁜 사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만드는 거지. 그 사람 자체는 좋다, 나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우리 생각하고 우리 마음과 상관없이 그쪽에서 말할 수 있는 거 없다고 하는 거예요. 길은 하나인데 오르막길이라고, 아래에 있을 때 오르막길로 보여. 위에 사람에게는 내리막길로 보여요. 길은 하나예요. 입장에 따라 힘든 길을 들을 수 있고 편안한 길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독립적인 거 없다. 다상은 고정불변이라고 하는 거, 우리 한국에. 고정도 있고 변하지 않은 거. 우리 생각은 그렇게 쌍이라고 해서 고정도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안 변하다고 생각해요. 시시각각 찰나찰나 다 변하고 무상하고, 그 무상한 가운데 독립적인 어떠한 실체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은 안 변한 것처럼, 실체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잘못 보고 잘못 인식하고 잘못 착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만들고 있다고 해요. 마음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기법하고 이 공성은 동전의 양면처럼 괴리문제 중간학파에서는 공성으로 연기법으로 상정을 없앤다고 하지만 그 외에 다른 학파는 연기법으로 단정을 없앤다.
연기법으로 있다라고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다라고 해요. 공성으로는 단정을 없애는 거 아니고 공성으로는 상정을 없앤다고 하는 거예요. 공하다고 할 때 자성이 없다고 하는 거라고 바로. 하지만 연기법으로 존재한다라고 할 때 그 속에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거. 독립법으로 존재하지 않고 자성으로부터 존재하지 않다라고 할 때 연계적으로 존재하다고 또 이해할 수 있는 것, 그 점을 이해하기 위해 종가바 대스님께서 또한 연계법으로 상정을 없애고 공성으로 단정을 없애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공하고 연기는 표현, 공하다, 연기하다 말만 다를 뿐이지 의미는 같은 거라고 해요. 예, 또 있어요? 도시입니다. 예? 도시입니다. 두시라고 하네요. 아, 2시. 예. 저 2시입니까? 네. 저희들이 오늘 마지막에 홍부처님이 그 영어경이랑 반야신경이랑 입중로. 충문을 구성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 왜 해주시는 이유와 저희들 어.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러니까 설명 여러 번 드렸는데 처음 들으시니까 또 구전을 해주는 이유가 부처님으로부터 지금까지 이 입으로 입구입니다. 입으로 계속 이 법맥이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야심경 수없이 많이 외웠어요. 구정 없는 상태에서 반야심경 외우면 외우는 독경하는 공덕은 없다고 의미 아니지만 그 반야심경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구전을 받고 외우면 진짜 반야심경이에요. 우리는 한국말로 이렇게 짝퉁이라고 하잖아요. 가품이라고 하잖아요. 진품이 아니고 가품. 이래. 반야심경도 진품이고 가품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구전을 받으면 공덕도 100배의 차이가 늘어나고 그래서 진짜가 되는 오리지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능엄교도 많이 해요. 반야경도 많이 해요. 반야심경도 많이 해요. 그리고 우리 입중론도 공부해요. 입중론 공부도 스승으로부터 구전을 받고 또 공부하면 이 마음이 도움되는 거, 공덕 쌓는 거 다르다고 하는 거. 그래서 티베트의 구전법문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해요. 구전법문은 뜻을 꼭 이해해야 하는 것도 필요 없어요. 소리만 들으면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구전을 많이 받아가지고 구전을 말 배울 때도 뉴스 같은 거 자주 들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듣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입이 이래. 그리고 저는 그런 거 원래 좀 있는 것 같아요. 법문의 소리는 뭔지 모르지만 그래도 자꾸 들으다 보면 뭔가 깨닫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구전이라고 해서 구전법문. 그래서 구전 이거 전해주는 이 법맥이 여러 가지 구전의 종류도 있고 또 뭐 시치, 용치, 롱치, 념치라고 이렇게 법맥이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해요. 그 중에서 기본이 지금 구전이거든. 그리고 시치하면 좀 더 해석이 있는 거예요. 용치라고 하면 자기 이제 특별한 장소에 하나하나가 우리 한국에도 다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 화도하고 스승한테 점검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건 용치예요. 그 수행이 될 때까지 하고 스승한테 여쭤 보고하고 또 점검받고 되어 있는지 안 있는지 확인하고 이래 해서 용치라고. 념치라고 해서 이제 본인이 경험하는 그 수행을 경험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책을 통해서 공부하는 거하고 현장 가서 공부하는 거 다르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의사도 이 허준이라는 그 드라마
스승님이 마지막 내 오장육부가 다 이렇게 허가를 해주고 이러고 배울 수 있도록 확실하게 이 사람이 몸이 그 내부적으로 어떻게 생기는지 그런 것들이 확실하게 알아야 치료를 잘 할 수 있다고 이런 것처럼 법맥도 이런 방식의 법맥도 있다고 해요. 그건 아주 극소수에게 이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는 그 구전을 비롯한 이런 여러 가지 법맥이 있다고요. 법맥을 받아야 이 매교를 이어가야 음식도 그러잖아요. 뭐 3대, 4대 이렇게 이어가서 이 맛이 남하고 다르다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비법이라고 해서 안 가르쳐 주잖아요. 이렇게 있는 것처럼 부처님 법도 법맥이 있다고요. 부처님으로부터 계속 이어온 법맥이. 그래서 오늘 구전 능엄경, 능엄주도 구전받고, 반야심경도 구전받고, 또 생동마라고 해서 어떤 장애를 물리치는 우리 그 기도문 또 그것도 해주시고, 입중문도 어제 반중도, 현전지 반중도 어제 주셨습니다. 오늘 운규롱은주 장주센바떼라는 그 구제를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구전들이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28일 날은 원리는 중문도 들어가고 입중문도 들어가고 하니까 시자스님하고 상의해서 입중문하고 중문은 그냥 큰 스님께서 힘들지 않았냐 하니까 이제 해가지고 입중문 이제 끝났어요. 이제 28일 날 다음 주 일요일 중론 용수보살님의 중론 27장 개송으로 하면 449 개송 엄청난 이게 한국말로도 번역이 여러 가지 되어 있습니다. 경주 동국대에 계신 김성철 교수님의 두 자료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또 위덕대어도 번역이 많이 되어 있어요. 어려워요. 좀 어려운 논설입니다. 그래도 공부해야 돼요. 공성을 이해하려면 중론 공부해야 돼요. 중론은 이제 구전해 주십니다. 시간 되면 꼭 참석하세요. 구전이라도 받으세요. 그냥 이렇게 밖에 노는 거, 그 놀 때만 의미가 있는 거지, 놀고 난 데 의미 없어요. 시간 낭비요. 구전 받으면 그 받는 내에서도 관심이 일어나고, 나중에 또 여기서 좋은 공도라 뭔가 남는 거예요. 다음 생으로 가져갈 때 좀 많이, 죽었어도 배고픈 구신이 안 되려고 하잖아요. 배 부르면서 가고 싶다고 하잖아요. 공도 많이 쌓고 가면 좀 편안해요. 어차피 가야 되잖아요. 피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법문은 이렇게 이제 요즘 다 교통도 변하고 얼마든지 마음만 내면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거 게을러가지고 그거 말고 또 딴 데 뭔가 있다고 이렇게 착각해요. 그래서 이런 큰 스승님 모시기도 힘들고 큰 스승님 계셔도 이거 쉽지 않은 이런 법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다음 주 토요일만 남아 있습니다. 가능하면 많이 참석하시고 법을 많이 받으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정도 하겠습니다. 마지막 수고하셨습니다.